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관계가 좋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어쩌면 이것이 관계라고 하는 행복의 요소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와를 택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라고 하면서 선택의 중요함을 또 선택의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택하라고 한다니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선택하여 가나안까지 입성했는데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여호와를 택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이 손쉽게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고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부여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르러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날 로봇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로봇은 만든 이로부터 선택의 자유가 없이 만들어진 기계에 불과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로부터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로 그 만들어진 존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은 바로 그런 존재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로봇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택의 자유 없이 하나님의 컨트롤에 그대로 순종하는 꼭두각시 인형 로봇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행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조물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택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강요하고 강제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이스라엘이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로 선택하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유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려면 기다리셔야 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도 가능한 분이십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때가 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지 못할 때 오는
문제들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급한 나머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며 그 상대방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선택한 것까지도 존중하지 않은 채 그것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배워오면서 부모나 또 교회 어른이나 지도자의 은근한 강요에 의해서 신앙이 꼴지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선택에 존중해주고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다면 오히려 그 기다려준 그 세월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고마워할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시한 채 즉각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강요와 강제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어떠한 코멘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선택을 하도록 강권하시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권하시는 방법도 억압하거나 혹은 그것을 드러내고 콕콕 집어서 뭔가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과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강권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유도하고 강권하는 일은 하더라도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진정한 의미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전체 민족을 꼴지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위해 노력할 때 분명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 또한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선택이 분명히 확실한 결과가 나타난다. 즉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오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따르는 결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른 결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의 중요한 도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은 지도자나 심지어 여호수아일지라도 강요할 수 없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도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늦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못된 자신의 선택이 자발적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선택은 그것이 잘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반드시 부작용과 상처와 아픔과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섬김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변화될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선택입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약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준수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결국 관계뿐입니다. 이 관계만 잘 맺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순종이고 변화이고 회복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결국에는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관계가 무엇인가? 이 관계가 결국 선택입니다. 선택이 이어지면, 즉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이 관계로 승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선택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지속되면 무엇으로 이어지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자꾸 선택하고 그 만남이 이어지면 친밀해지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은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택이 지속되면 관계가 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일시적으로 선택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거절했다가 또 선택했다가 거절하게 되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 되겠죠.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복을 1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 복을 1을 잃어버립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산은 뭐죠? 0입니다. 제로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반복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거절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진전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순번이 다시 거절하는 순서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선택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선택하는 거죠. 매번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했던 나의 그 선택이 이번에는 하나님 쪽으로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의 변화가 생기고 축복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두 번 선택했다가 한 번 거절하고 그 거절이 점점 빈도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빈도수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할 때 변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선택했다가 한 번 거절하고 이번엔 네 번 선택했다가 연속적으로 네 번 선택하다가 한 번 하고 한 번 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서 한 번 거절할 때 5번을 선택하고 그것이 점점 6번, 7번, 8번 나중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9번이 되고 거절하는 것이 한 번이 되고 이렇게 점점 선택하는 그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코드가 계속 꽂혀 있어야 되지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은 전기가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은 켜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한번 코드를 꽂았을 때에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이 또 한 번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선택이 연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게 오늘 이 시간처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 최소한 매일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반복적인 습관이 이어질 때 이것을 연결되었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더 변화되고 더 많은 복을 받겠죠.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이 더 빈도수가 많아져서 한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러다가 매 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어진다면 그러다가 이것이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의 연속이 관계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속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의 가치, 선택의 중요성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 1년을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선택을 잘못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오늘 돌아보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오용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2025년 한 해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